얼마 전 인터넷에서 연령대에 따라 없는 것에 대해 적은 재미있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공감이 되면 시원하게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0대에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에는 다 필요 없다. 아무도 안 웃어주실 줄 알았는데 빵빵 터져주시니까 자신감이 솟아오릅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밌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복잡해졌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겪는 결핍에 대해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인터넷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받은 것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재미있게 정리된 글이 없더라고요. 참 아쉬웠습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는 뭐 철이 없다느니 돈이 없다느니 이가 없다느니 참 잘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참 많은데 받은 것에 대한 간증보다는 우리가 점점 더 받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 갈망함만 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함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10대에는 철이 없다. 당연히 그렇죠. 철이 없으니까 공부를 잘하기를 원해도 공부를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부모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부모님께 대드는 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10대를 힘들게 지나가다 보면 20대가 다가오는데 또 20대가 되면 답이 없는 세상과 마주하게 되고, 또 30대가 되면 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40대가 되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마련했는데 이제 통장에 자기 돈은 없고 이런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참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참 다양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대체 어떤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런지에 대해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오히려 나의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9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위에 기초한 나라 남유다의 멸망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크나큰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9절에서 쑥과 담즙은 고통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생 가운데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죠. 고통의 종류는 아마 다들 다를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관계에서 참 우리는 다양한 고통들을 당하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고통들을 보통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은 아마 다양한 고통들,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통들을 어떻게 견뎌내셨는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고통들을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돌보아 주시고, 또 그런 상황들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면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 즉시 사라지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무엇을 기억한다는 말입니까? 고초와 재난, 자기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들을 생생히 기억하니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직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당하는 고통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고통이 너무나 나에게 고통스러운 그 고통들이 되고 힘이 들지만 오히려 이것들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고백은 시편 42편 5절에서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시편 42편 말씀 모두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하심, 또 우리를 무한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만 놓고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멸망당해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직접 하사하셨던 그 토지들이 이방 민족, 할례받지 않은 민족들에게 모조리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이주를 당하기도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 어떤 것을 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두가 진멸당한 것은 아니라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소망의 근거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소망에 대한 관점, 감사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예를 들으면 안 되겠지만 사업이 망했다든지 혹은 국가 경제가 크게 기울어서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어느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 내 사지가 멀쩡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내 속에 품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가 아직 진멸당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죠. 감사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소망을 품을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도 성경적인 소망은 가진 게 아무리 많든 가진 게 아무리 적든 상관없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품는 소망은 항상 새로워야만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은 매일 아침 항상 새로워야만 합니다. 그저 우리가 2019년, 2020년, 2021년 연말을 맞이할 때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좀 더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매일같이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고 또 그 감사함 가운데에서 진정한 소망을 새롭게 품는 것이 성경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이 아침마다 품는 소망이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너무나 행복해서 빨리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별로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 충만한 의욕으로 빨리빨리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도 아마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그날그날 해야 하는 일들 중에 염려되는 일들이 있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눈을 뜨자마자 너무 감사하다, 오늘도 너무 신이 난다, 오늘도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좀 걱정되는 게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인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다고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겉으로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겁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또 저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오만 가지 걱정을 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는데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고등부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막 눈을 뜨자마자 빨리 애들 만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애들을 만나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적절한 미소를 짓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해맑은 미소를 짓는 게 좋을까? 처음에 만나서 손을 흔드는 게 좋을까? 아니면 손을 들고 안녕을 하는 게 좋을까? 별것 아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역을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말도 안녕이라고 할까 아니면 요 이렇게 인사를 할까 참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애들이 화평교회 유튜브를 볼까 봐 겁은 나지만 저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화평교회에서 사역을 감당을 잘 해야 되는데, 소망을 품으면서 해야 하는데, 저는 소망을 품기보다, 새로운 소망을 품기보다 이런 걱정들, 별것 아닌 걱정들을 하면서 참 진정한 소망을 품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겪는 다양한 고통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하심에 기대서 우리는 언제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을 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돌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록 비관적이었더라도, 오늘은 비록 내가 소망을 완벽하게 품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내일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품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소망을 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으로 25절까지 읽었는데요. 원래 이 내용은 예레미야 애가 46절까지 이어집니다. 3장 46절까지 이어지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25절까지 읽었는데요.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 잠잠히 기다린다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잠잠히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나 불평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완벽하게 의지하면서 인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만의 솔루션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다리기보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이렇게 좀 해결을 해주시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결을 해 주실 때까지 매번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참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부족한 것이 생겨나고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우리는 어느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계속 세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것보다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주신 게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만 벌리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근심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저보다 성도님들이 더 근심하는 인생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참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지만 성도님들이 제 나이 때에는 더 어려운 대한민국을 살아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이 나라를 일으키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는 그런 인생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신앙생활 하고자 발버둥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가 하는 신앙적인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과 33절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적절한 근심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위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볼 때 근심 걱정,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그런 분들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하나쯤은 있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자식들 중에서 누구나 하나쯤의 걱정들은 있습니다. 이러한 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비록 근심하게 하시지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시지만 이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또 알아가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 연약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다져주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오신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2019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2020년에도 어김없이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잠잠히 기대하며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오히려 소망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근심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상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주님 앞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자기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온전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히스기야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내려놓고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께 품는 소망은 날마다 새로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어김없이 2020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비전을 품으며 나아가겠지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날이 품는 소망이 없이 막연하게 2020년은 이렇게, 2021년은 이렇게, 하나님 2022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나날이 품는 소망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날이 새롭게 품는 소망도 있고, 또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품으며 동시에 건강한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늦게 기도 시작했는데 먼저 응답받고, 나는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는데 영원히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참 기도에 대한 딜레마는 평생토록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히 제한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 정말 소망을 하나도 품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간구하고 기억해달라고 구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또 우리는 너무나 소망을 쉽게 품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이제부터 우리 매일같이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근심과 걱정들, 아픔들, 상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심령에 풍성한 위로를 더해 주셔서 2019년을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유다의 멸망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품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평가절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나날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복되고 기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